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의 하나님, 가을의 문턱이 이른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붙하며 살았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와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고백하는 죄인들을 허물을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시시때때로 내리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계획하여 세우신 우리 통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또 이웃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으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는 성도와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니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정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지와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인 동행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동행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교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현지 새선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드렸던 새벽기도회에 가을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며 팔복에 대하여 새롭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로하신 성도들 한절기에 건강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속기 회복해 하셔서 주의 전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첫 시간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늘의 것으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받으며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의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사람의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장애가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굳이 유대인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이런 식의 사고는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아프면 저 사람은 뭘 잘못해서 저렇게 아프게 되었을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왜 갑자기 저 사람 인생은 어려워졌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인과론을 마치 합의된 정설인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아주 고약한 습성이 인간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습성은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고 해도 매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우환이 생겼다 싶으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식의 추측은 하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도와주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 맹인이 이런 식의 시선과 편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불편한데 그 편견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자신이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타인이 그런 편견의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일까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냉대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세리나 죄인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편견 없는 시선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원인이 따로 있는 것, 책임이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원인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는가에 주목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지금 내 처지와 상황에 대한 원인들을 애써 찾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누구도 맹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이유를 항상 궁금해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좋지 못한 조건들을 전부 꺼내놓고 그 이유들을 곱씹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런 환경에서 자랐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등등 끝도 없는 이유들을 스스로 찾아내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억지스러운 이유를 찾던 삶에서 목적을 깨닫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냥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오며 온갖 편견 어린 시선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표정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인생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인생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셨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이 일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에게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상황이 금방 다가오지는 않더라도 주님과의 만남 자체를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리면 내게 다른 일들이 시작되었구나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앞으로 한번 넘겨 보십시오. 149쪽입니다. 149쪽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는 말은 주께서 처음부터 빛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은 피조된 모든 것에 빛이셨습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인생을 만나러 오셨고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인생은 어둠 속에서 빛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자기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가 빛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자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빛이신 주님은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존재 이유를 깨달으며 인생은 그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집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 사람들은 일찍이 이 사람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압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린이 있는 것을 봤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맹인에 대해서 잘 압니다. 맹인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구걸이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보았는데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업군을 소개하는데 뭐가 있을까 싶어서 봤더니 첫째는 헬스키퍼, 예전으로 하면 안마사입니다. 두 번째는 상담사입니다. 전화로 사람을 응대하는 일은 점자로 된 책이나 아니면 오디오로 접할 수 있는 컴퓨터나 정보 매체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점역교정사입니다. 점역교정사라고 자격증이 있는데요. 점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격증인데 이거 있으면 점자 도서관, 장애인 복지관, 관공서에 취직할 수 있고 그 외에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 또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써서 노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이게 다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던 그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 사람이 거린으로 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불가능했죠. 누군가가 바뀐 인생을 살아간 이 사람을 보면서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의견이 갈라져 있던 중에 물었을 겁니다. 당신 그 사람 맞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라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11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눈이 고쳐졌다는 것에만 몰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실로암이죠.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로암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만 기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제 맹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12절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는 아직 주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주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셨던 목적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앞도 못 보고 편견에 시달리고 멸시당하며 스스로도 좌절하고 살았던 인생의 진짜 이유가 바로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 그가 아직도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출발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출발점인 것이죠. 만약 맹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의 성립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채로 수면에 가라앉아서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때에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딱 이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정말 맹인이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증언이 위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린다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런 분들이 많겠지요. 물론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맹인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눈에다가 흙을 막 발라놓고 저기 가서 씻으라 그랬으면 두만 안고 씻으러 가는 게 믿음 아니냐. 발라놓으면 어차피 씻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느닷없이 그 사람의 눈에다가 흙을 바르고 고쳐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믿음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인생을 바꾼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필요에 반응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눈 뜨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개입하셔서 바꾸어 놓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바뀜을 통해서 증인을 만드신 것이 핵심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를 증인 만드시려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며 내 인생의 온갖 이유들을 찾으며 주저앉아 있을 때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직접 기적이 베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늘 옆에서 그걸 봐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기적이 베풀어진 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인생이 선회하는 경우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계시지만 집회에 가서 갑자기 회심하고 치유의 은혜를 받은 분도 있고요. 이런 기적과 능력 없이 어느 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주님을 밀쳐내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꼭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떠야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면 그는 이 맹인과 똑같이 나를 바꾸신 이가 주님이시다라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을 거기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는데도 나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은
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개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도 모른 채로 한계로 인하여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상 직접적인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쉬운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대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아볼로가 그런 경우이지요. 아볼로는 당대의 석학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 아볼로를 불러내서 그에게 주님의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걸 받아들여서 더 성숙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옆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나한테 권면과도 같은 잔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시거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맹인 앞에 주님이 서 계시듯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만지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흙을 바르든지 내 인생을 비틀어 놓든지 내 팔을 분지르든지 사울처럼 눈을 멀게 하시더라도 그때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안 했습니까? 누구보다 부족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건강하게 해주면 더 뛰어난 역량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비효율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신 지 10년이 더 넘었는데요. 하용조 목사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폐결핵에, 암수술에, 주 3회 인공투석에, 당뇨에, 고혈압에, 심근경색에, 부정맥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살아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이죠. 그리고 이 상태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기 이 병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간암 수술을 무려 7번이나 받았고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살면요, 일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병마와 싸우다 갔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거대해져서 부흥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용조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맹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한 에너지로 가장 우선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우선해야 될 것들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약했기에 성도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서로 다투지 않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이면에는 저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왜 약한가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셨는가를 궁금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올 때에 처지를 먼저 보지 마시고 그 목적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내가 이루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누구도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통하여 확실하게 변화하는 인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 인생을 바꿔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딴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눈이 떠졌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숙한 신앙이 나아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바꾸어 놓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시며 주를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달가워하지 않고 주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지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며 주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필요를 채우실 때마다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교인 첫날 새벽기도회 10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장재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만국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며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부 예배는 없고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구역장 건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9월 리더 모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동행주의를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미수 1, 2, 3구역인 4교구에서 세섬교회에서 동행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 잔조 김진배 집사님, 고기내 축산을 운영하시는 김진배 집사님께서 쇠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호익 청년이 쌀 10kg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부부수련회가 10월 5일 토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8시까지 교회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은 이창식 안수지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예식 안내가 있습니다. 이양현 집사님, 김일환 근사님 가정에 장녀 이다은 양의 결혼을 하는데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대구 노비아 갈라웨딩 동천 5층 갈라 판타지 홀에서 있습니다. 통영에서 버스 출발은 명정동 주민센터에 7시, 그리고 무전동 고려병원 앞에서 7시 10분, 그리고 중림 이마트 옆 시내버스 성강장에서 7시 20분 되겠습니다. 가실 분은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랑, 박서인, 이도윤, 이온유 4명이 되겠습니다. 세례교육 신청 대상 및 희망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오늘부터 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보에 없는 안내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식당 봉사조가 원래는 10월 첫 주는 1조, 둘째 주는 2조 이렇게 되는데 동행주일 관계로 10월 첫 주는 2조가 하고 10월 둘째 주는 1조가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봉사자들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오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 예배가 저한테는 지금 숙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와서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린이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이들 꼭 데리고 와서 성찬에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행주일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동행주일을 우리가 지금 몇 해 해오고 있는데요.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텐데, 이 동행주일의 취지를 여러분 처음 그대로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주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멀리가 아닌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일일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에는 항상 그 선교지의 모든 조건을 맞추면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지요. 그래서 동행주일에 갖추어야 할 여러분의 덕목은 섬김과 나눔과 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교회들을 우리가 지원하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피해가 조금도 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그 마음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인 거 압니다. 그래서 몇 년째 얘기해도 우리 교회 말고 아직 다른 교회들이 안 합니다.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마음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이 힘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어렵고 힘든 일들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복음도 전하고 이웃들과 만남도 가지시고, 예전에 보니까 쓰레기 줍고 하는 교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하시고 건설적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가십시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굳이 이런 시간에 배 타고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도 사교구 나가는데 제가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장로님 배가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부터 했습니다. 바람이 지금 세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이 조건들이 다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주일 사역은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이죠. 그냥 어떤 목적 다른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섬김과 나눔과 훈련을 위해서 이걸 감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C채널에서 촬영을 왔지 않습니까? 그게 내일 저는 케이블 TV를 안 보는데 그 C채널에서 내일 아침 6시 20분 화요일 오전 10시경 해서 방송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걸 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동행주의를 지키는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인터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시고 내가 동행주의를 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음가짐이 자리가 잡힐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 인터뷰를 제가 미리 봤는데 제가 받았는데 참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못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쯤에 잠시 점심시간에 소개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잘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으면 다른 교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인생 속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